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안에서 편안한 밤을 보내고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이제 새순이 돋고 꽃이 피게 되는 희망의 계절의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새로이 시작하는 계절을 맞아 마음이 아프시거나 몸이 아프신 우리 교우님들 모두 깨끗이 낫게 하시고 3월의 새싹처럼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 아침 성전 건축을 위해 한결같이 기도드리시고 계시는 새벽 기도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마다 드리는 그 기도 제목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새 성전 건축을 책임지고 있는 3인 종합건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부족한 성전 건축 자금으로 인해 어려움과 부담감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미안한 3인 종합건설을 축복하셔서 더욱더 번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안전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성전 건축에 동참하심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완공되는 그날까지 순탄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족한 자금을 위해 참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주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저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지금 그림에 보고 계신 루빅스 큐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를 읽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루빅스 큐브는 1914년 헝가리에서 발명되었다. 발명가 에르노 루빅은 대학에서 조소와 건축을 전공했고 그의 아버지는 기술자였다. 1980년대 그의 발명품은 전 세계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루빅스 큐브는 수억 개가 열렸다. 그 다음 읽으시기 바랍니다. 루빅스 큐브를 시도해봤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 것이다. 루빅스 큐브에는 43, 252, 003및 274, 489, 856, 000 까지 겨우의 수가 존재한다. 그러나 2010년에 수학자들과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은 구성된 한 그룹이 20회 이내의 움직임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큐브를 풀 수 있음을 밝혀냈다. 방법만 알면 그다지 복잡하지 않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을 잡지 못하면 큐브를 풀어내기란 불가능해 보인다. 구원이 한없이 복잡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의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했다. 그 법칙은 2000년이 흐른 지금도 유효하다. 여러분의 예수를 믿는다면 구원은 여러분의 것이다. 그렇다고 마음의 변화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다.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이다. 구원이 간단하다고 해서 순종이 선택사항인 것은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랑으로 그분을 섬긴다. 분말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선물로 받은 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구원은 루빅스 큐브처럼 복잡한 게 아니라 구원받는 방법은 하나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삶을 바치는 사람은
은혜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신뢰와 굴복을 아우른다. 루빅스 큐브를 푸는 방법은 4325경 2003조 2744억 8985만 6천 가지지만 구원의 길은 단 한 가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삶이 영원히 이른다. 영원에 이른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 루빅스 큐브라는 이 어린이들이 많이 갖고 노는 이 퍼즐은 언뜻 보면 굉장히 푸는 것이 힘들어 보이지만 한 20가지 정도만 그 법칙을 알면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복잡해 보이는 그러한 구원 같지만 오히려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복잡한 내용을 단순히 해결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오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느끼신 점, 또 그동안 생각했던 점,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루빅스 큐브에 대한 예시와 같이 길은 단순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믿는다 이런 것들이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런 것들이 신학적인 용어로 놓고 보면 엄청 막 복잡하고 엄청 힘들지만 이게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돼도 실제 삶으로 어떻게 사는 건지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아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때는 알겠어요. 근데 삶으로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성경 말씀 쭉 읽다 보면 이 방법은 되게 단순해요. 예수님께서 그 성경 말씀에 또는 하나님께서 그 기록해 두신 성경 말씀에 따라서 그 삶을 살려고 노력해보면 알아요. 노력해보면 내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요. 그 드러나는 그 한계를 돌파하려면 나 혼자는 돌파를 못해요. 결국에는 포기하게 돼요. 내가 하면. 그래서 그 한계를 만날 때마다 도와주세요. 이 한계를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 한계를 부딪힐 때마다 넘지 못하고 실패하고 넘지 못하고 실패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끝내는 그 한계를 돌파하고 나의 이 죄악된 습관들, 사상들, 생각들, 그런 이 감정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깨져가는 그 경험이 실제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 마음이 완전히 되고 나서 어떻게 되겠지?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하나하나 이 못된 죄악들이 끊어져 나가고 그거를 계속 그 실패의 과정 속에서 자꾸 그걸 뛰어넘으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걸 끝내는 이겨내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이다. 구원이 간단하다고 해서 순종이 선택사항인 것은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랑으로 그분을 섬긴다. 이게 구원받는 것이 구원을 선물로 받은 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씀이요. 그게 많은 마음에 와닿네요. 그리고 하나님 믿으면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진짜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그 순서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서는 믿음이 먼저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행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거기서 행함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자꾸 행함을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 그 다음에 마음의 변화가 순종을 가지고 오고
순종하면 사랑으로 그분을 섬기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자꾸 심어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할 때 내 믿음이 작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먼저인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걸 자꾸 반대로 하려고 하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더하기 위한 기도와 또 믿음을 더하기 위한 간구, 또 믿음을 더하기 위한 말씀을 보는 것, 그런 것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변해가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반대로 어떠한 것을 자꾸 행위로서 해나가기 시작하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로 치우칠 가능성이 상당히 커져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자꾸 남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안 행하는 거 보니까 잘못됐다. 그 사람은 그렇게 안 행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거든요. 판단하는 일은 우리가 가장 피해야 되는 일 가운데 하나이고, 그저 믿음을 더하게 하려고 하는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한 기도와 또 어떠한 그 사람을 돕기 위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믿음이 증가되는 일은 어떠한 사람에게는 상당히 짧게 걸리지만 또 다른 어떠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평생의 작업이기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억지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돕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천주교에서는 구원이 믿음보다는 행함이 좀 많이 강조되다 보니까 봉사활동이 되게 많아요. 응? 봉사활동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고아원 어린이들 이렇게 씻겨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직적으로 그 이유가 어떤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고생을 하면 그것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나를 구원해 주시는 길로 더 가깝게 하신다. 그런 그 사상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주교는 굉장히 봉사활동이 많고,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우리는 참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은 맞아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고. 근데 믿음만 강조하면 또 행함이 없어요. 우리 재림교회가 문제점이 뭐냐면 이 항상 조심스러운 거는 좋아요. 근데 이 믿음을 너무 강조해버리면 실제 실천하는 신앙이 뭔지를 경험을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도 당연히 우리가 어디서 조금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냐면 꼭 뭐 이게 100% 다 맞다라고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이 베드로가 그 호수에서 그 난리를 겪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베드로가 바로 저도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하소서 라고 하면서 그대로 그냥 바로 예수님께서 그래 오라 라고 하니까 바로 그냥 내딛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나보고 그 물 위를 걸어갈 생각을 할 수 있으며 또 그 물 위를 걸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겠냐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자연스레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구나라는 그 확신이 서면 그게 실천으로 당연히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져 나가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왜냐면 그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런 이 말씀 속에서 먼저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와야 실천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런 생각, 이런 그 말씀에 대한 확신도 없이 행하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그거는 완전주의나 어떤 행위적인 바리새인적인 그런 사상들이 심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과 행함은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면은 뭔가 문제가 생겨요. 신앙에 한쪽으로 치우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봤을 때 이 말씀을 요리조리 살펴보고 이 여기저기의 말씀들을 훑어봤을 때 이것이 이렇게 행하는 게 맞다라고 확신이 선다라면 그걸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이 삶으로 부딪혀 봐야 돼요. 부딪혀 보고 거기서 내 한계를 분명히 보게 돼요. 하다 보면.
실천을 하다 보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갈림길이 생길 거예요. 계속 내가 하려고 하는 생각이 나올 거고, 아니면 여기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거기서 포기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내가 이것을 내 스스로 하면서 포기를 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심을 믿고 이 전진해 나가면서 계속 부딪혀 볼 거냐, 그 갈림길에 분명히 놓이게 돼요. 거기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을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둘은 항상 같이 가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었다 그러면 이삭 바치러 가지 않았어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러 가는 중에도 계속 그의 마음은 도대체가 왜 내가 이삭을 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야 되고, 하나님의 율법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법이 있는데 내가 왜 이 아들을 바쳐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러 나갔어요. 그 말씀을, 왜냐면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중요한 게요, 내가 이 말씀을 믿었지만 내 삶으로 그걸 행하기 어려운 지경에 놓였지만 거기서 멈출 게 아니고요, 그걸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전진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엘렌 지 화이트 여사도 믿음과 행함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먼저 믿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그 믿음에 내가 믿는 바가 확실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걸 계속 실천해 나가려고 그 자기와의 싸움이 계속 벌어질 거예요. 이 싸움이 없으면, 믿음만 있고 이런 싸움이 없으면 결코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변화함이 일어나질 않아요. 마음이 변화함이 일어나려면 그 믿음대로 행하려고 하다 보면 자기의 한계를 느끼고,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이런 절차가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자연스레 나의 삶과 성격이 바뀌어 나가는 거지, 이런 행함도 없이 바뀐다?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아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좀 내용이 조금 무거운 주제. 근데 순서가 명확한 거예요. 이충구 집사님이 얘기하지만 믿음이 가장 먼저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갈등을 했지만 결국은 믿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순서가 전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고, 믿음이 가장 먼저고 그 다음에 행함이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단순하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먼저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믿음이 있으면 저절로 행해져요. 예. 그래서 그렇죠. 믿고 마음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행동이 오고 순종이 오고 섬김이 오고 그렇게 해가는 것이죠. 아까 최상현 장로님 말씀하신 그 천주교회의 봉사활동이 많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이긴 합니다. 우리는 봉사활동의 그 범위가 좁은 것이 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그저 생각 속에, 관념 속에 머물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만드는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넓혀가야 되고, 또 더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가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생각에는요, 아이들 같이 단순한 믿음이면 될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부모를 바라볼 때 뭐 부모가 어떻게 해서 뭐 이렇다고 안 하고 그냥 부모님을 믿고 따르잖아요. 물론 이제 사춘기 때 이런 때 본인 생각이 많아지면 좀 달라지기는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봐도, 학생들을 봐도 거의 부모님하고 비슷하거든요, 성향이. 그래서 부모님을 그냥 단순하게 믿고 따르면 되는데 본인의 생각들이 이렇게 생기면서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 방법이 여러 가지, 교부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고 했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되고, 믿고 따르다 보면 그분을 닮아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저는요, 어려서부터 신앙하시는 아버지를 참 보고 자랐는데, 저희 아버지 삶을 보면 말씀 묵상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말씀 보실 때는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으시고 이렇게 말씀 보셨지 대충 안 보셨거든요. 근데 말씀 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무릎을 딱 치면서 굉장히 기뻐하시던 모습을 평생 봤는데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더라고요. 저는 아버지를 보면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 섬기는 거를 참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웠는데, 우리가 묵상하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점점 좋아하시면서, 정말 신앙의 바른 본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 보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조금씩 변해가지 않나. 그리고 정말 말씀을 생활로 실천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서 펼치면서 가셨던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고 묵상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아버지를 통해서 많이 봤고, 그리고 신앙생활은 행복한 거라는 거, 기쁘다는 거를 아버지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그럴 때도 우리 아버지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아. 맞아. 우리 아버지가 섬긴 그 좋은 하나님 나도 섬겨야지. 이런 생각을 삶의 순간순간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 보고 묵상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 삶이 저절로 좀 변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아버지 삶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여집사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 여형환 장로님 생각이 납니다. 우리 여은석 집사님 아버님 되시는 우리 여형환 장로님이 참 정말 저도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장로님이신데 그래요.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지 마세요. 하나예요. 하나. 같은 겁니다. 동전의 양면이라고 하잖아요. 자, 근데 순서가 뭐냐? 목사님 말씀하셨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요한복음 3장 36절에 답이 나와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믿음의 결과는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게 이제 안 나타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캐톨릭은요, 로마 캐톨릭은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해왔어요. 쭉 해왔어요.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개신교의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표방하면서 반동으로 나왔어요. 프로테스탄트잖아요. 반동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해서 믿기만을 어디까지 끊느냐면 믿습니다. 아니면 마음속으로 믿음의 그 어떤 확신이 오는 것처럼 느끼는 그 정도로 그냥 끝내버리는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것이 계속 행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더 이상 나가지 않고 우리 교회도요. 재림교회의 출발이 율법주의였어요. 행함으로였어요. 너무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1888년에 믿음을 알는 의를 다시 하게 되는 거지요. 너무 지나치게 그쪽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행함으로 뭘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지는 거는 물이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늘날 행함이 없는 기독교가 왜 됐느냐? 그냥 그렇게 정서적으로 그냥 마음속으로 말로만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걸 그냥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교회는 정말 이 믿음과 행함이 같이 공존하면서 순서는 자연적으로 주 예수를 주로 믿고 따르면 마음이 변화되고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 행함으로 삶의 실천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이분도 분명히 말했어요. 예, 예수를 믿는다면 구원은 여러분의 거다. 마음의 변화가 필요한 거고요. 구원이 간단하다고 해서 순종이 선택사항은 아니고 필수란 말이에요. 믿으면 순종하게 돼 있고요. 순종해야만 해요. 그리고 그 싸움은 아까 이중우 집사님 좋은 얘기했어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는 아니지만 믿어서 행함으로 나올 때 굉장한 유혹과 시련이 있어요. 그걸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걸 계속 이끌어 나갈 때 믿음은 더 커지고 더 커진 믿음 다시 행함을 부르고 이렇게 갑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신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마무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그 정찬민, 백수경 선교사 부부, 그다음에 조연소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은 최승현 장로와 이종문 장로가 대표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개인 기도 꼭 해주시고 오늘 또 정오 기도 또 같이 모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안병찬 지사님만 안 나오시고 나무라 지사님 나오셨습니까? 아, 여기 나오셨네요. 그 다음에 김혜영 지사님 두 분만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이어서 마치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나무라 지사님 기도해주세요.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저희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주께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 뜻과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고 언제나 주의 뜻을 살피며 순종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전염병으로 전쟁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굳세게 하여 주시고 어서 빨리 회복과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려왔던 지내는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절실히 느끼는 요즘입니다. 저희 세종행복교회 성전 건축 또한 아버지의 은혜로 지어져감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는 꾸준히 드려지는 건축 헌금이 있게 하시고 지불되지 않은 건축 자금에도 계속해서 공사하고 있는 3인 종합건설이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가교회 또한 적절한 때에 매각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전이 완성될 때까지 모든 것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한 주를 시작하는 아침 기도회로 한 주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학교를 개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선미, 한규, 원준이가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또한 그 가족들도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동희, 서준이, 민규를 잘 회복하게 해주셨듯이 선미, 한규, 원준이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멘. 아이들을 보살펴야 하는 이종문 장로님, 조영숙 집사님, 차상석 집사님, 이서연 집사님, 임정윤 집사님, 신초희 집사님에게도 함께 힘을 주셔서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공정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사 대금이 밀려 있는데도 공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공사를 진행해 주시는 3인 종합건설에 축복을 내려주시고 어서 빨리 밀린 공사 대금과 5월에 내야 할 마지막 대금도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어려운 형편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헌금을 보내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해주시고 많은 축복을 내려주세요. 아멘. 어린아이로부터 연로하신 장로님, 집사님까지 세종행복교회 모든 성도님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 더욱 힘을 내어 성전 건축이 마무리될 때까지 모든 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장 건축 과정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님들께 축복을 내려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구원은 한없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믿음에 서게 도와주시고 또 그 믿음이 커져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따르는 행위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순종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주의 자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 건축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4억 2천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이고 또 우리가 지불해야 할 돈입니다. 하나님,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갚는 행위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조현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유치원에서 일을 하며 코로나 시대에 참으로 큰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코로나가 발생할까, 또 코로나가 퍼지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조현서 성도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해 나갈 때 사랑의 마음과 섬김과 봉사의 마음으로 그 일을 진행하게 도와주시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일을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말마다 또 떨어져 있는 가족을 보러 광주에 내려갑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길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안식일이 하나님 안에서의 귀한 평안과 쉼의 안식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레바논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정찬민 목사님, 백수경 사모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어렵고 힘든 지역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전역에 선교를 하는 이 가정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또 그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선교를 통하여 그 어렵고 힘든 지역에도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게 이끌어 주셨사오니 한 주일 하루하루의 삶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또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하루하루의 삶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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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12시, 역시 다시 12시에 오늘 정오의 기도 시간에 다시 모여서 기도로 모여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이 일 함께 하시고요. 오늘 행복한 일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누구야? 예은이야? 예송이요. 예송이야? 예송아. 보고 싶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